할렐루야.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그래서 이 만찬상에 막 통돼지 바베큐도 올라와 있고 칠면조도 막 있고 이제 예전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잘 모르던 때, 어렸을 때죠. 그러나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이 늘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만찬,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충분히 먹는 것이죠. 양도 많고 종류도 많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코스대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만찬이 아닙니다. 물론 유월절 만찬도 약간의 예식은 있습니다. 대략 포도주를 4번 정도 마시고 그 각각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 만찬을 인도하는 사람이 하는 멘트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떡을 먹기도 하고 무슨 시편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정확히 과거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어떤 의식으로 진행했다더라.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서적에 잘 나와 있으니까 또 찾아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만찬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만찬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을 하고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때라는 건 식사 때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대략 오후 6시부터 날짜가 바뀝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러면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사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유월절 만찬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떡에 이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는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발효를 시키는, 우리가 음식을, 빵을 만들 때 쓰는 그런 곰팡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가 있습니다.
내가 빵을 발효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우리 집 안방 장롱 뒤편에 벽에 달라붙어 있는 내가 그 종류를, 그 이름을, 그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그 곰팡이의 포자가 밀가루 반죽에 일부 들어가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떡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모든 가구들을 집 밖으로 내옵니다. 그 물로 다 닦습니다. 물로. 과거에는 무슨 락스 이런 게 없었겠죠. 물로 다 닦습니다. 그리고 햇볕에 말립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물로 다 닦습니다. 물로. 다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이. 그리고 그걸 하루 종일 말립니다. 대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간을 집 밖으로 드러냈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6월절 하루 종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해가 떨어지면 드디어 6월절 만찬을 할 시간이 됩니다. 6시가 되자마자 먹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또는 그 6월절을 준비하는 그 가정마다 준비가 빨리 되는 가정, 늦게 되는 가정 또는 출타했다가 누가 빨리 귀가를 해야 이 6월절 만찬을 시작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좀 늦게 귀가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이날 저녁에 니산월 14일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바라였었노라. 그렇게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6월절이 몇 차례 있었죠. 오히려 지금까지 몇 차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있었던 6월절에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6월절 날 이 만찬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지체하실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아직 방문하지 못한 마을에 대하여 계획을 취소하시고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가셔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 하셔야 될 말씀들도 감당하셔야 했고 제자들과 따로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셔야 될 말씀과 바로 이 6월절 만찬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숨기셨다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주님께서 상석에 앉으셔서 잔을 받으시고 입을 여실 때 내가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원하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노라. 뒤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영원히 안 먹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언과 말씀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된 이후에는 먹을 수 있죠.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가 이걸 먹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쏟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거행을 할 때에 그때 이제 포도주를 마십니다. 물론 정말 알코올이 잔뜩 들어있는 포도주는 아니지만 포도즙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예식을 하죠.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성만찬 의식을 그동안 거행해 왔었습니다. 성만찬 의식은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죠. 많이 못하는 교회는 1년에 2번 또는 3번, 또 많이 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보통 부활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 때 성만찬 의식을 거행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성만찬 의식을 강행할 경우 이제 예배 시간 중간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고 또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만졌던 것들을 혹시라도 만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여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하기로 연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2020년부터는 성만찬 의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그 성만찬 의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의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잔을 저녁 먹은 후에 20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제 그저 단순히 자, 떡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자, 포도주 잔을 받고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언약을 세울 때요. 피로 언약을 세워요. 피로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경에 보면 언약이 많이 나와요.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은 신의 선 언약, 또 모압 언약, 세켐 언약으로 다윗 언약이 있고 이렇게 여러 언약이 있죠. 언약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의 산 언약에서 모세가 급히 애굽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세월이 꽤 많이 흘렀죠. 거의 40년이 흘렀을 때 뜻밖의 것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멀찍이서 저쪽에 사람이 있나 가까이 가 보았는데 사람은 없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불이 어떻게 붙었지?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불이 저렇게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있네. 야 이거 신기하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고 어느 정도 가까이 나아가자 그 불 가운데서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도록 하여라. 모세가 급히 신을 벗으면서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었고 그러되 부르짖은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맡도록 하여라. 모세가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좌절되었고 이제 완전히 그 꿈은 포기를 하고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힘이 빠지기를, 모세가 완전히 그 꿈을 접었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모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모세는 당신의 선지자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고 거기서 바로와 싸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게 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했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처음 목동 생활을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바로 그 자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갑니다.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여기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여기로 데리고 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롭게 언약을 맺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시내산 꼭다기를 오르내렸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3일 전부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하며 자기 몸을 물로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갔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기 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소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백성들 무리를 향해서 뿌렸습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때는 소를 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소의 피를 당사자에게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옛 언약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해서 엉터리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언약이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는데 바쳐지는 제물이 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을 위한 피가 되는 것이죠. 이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 의식 때 떡에 참여함과 마찬가지로 잔에 참여하여서 그 잔을 마실 때 그것은 사실은 포도즙이지만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피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잊어버리고 감동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치매가 되면 죽는 것보다도 더 불쌍해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셔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걸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그래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신데도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누군데 아까부터 옆에 서 있는 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영적인 골다공증, 영적인 당뇨병도 문제지만 영적인 치매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 영적인 치매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 사실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이 밥상에서,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배반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예? 우리 중에 장차 주님을 배반할 자가 나온다고? 장차가 아니고 이미 배반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했겠지만, 그저 조금 당황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 들어갑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죄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주님께서는 원래 순환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원래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의 죄를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혹독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악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막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매 순간 좋은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좋은 선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선택의 상황에서 나쁜 쪽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에는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들리고 하나님의 표정이 따갑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그런 은혜, 그런 분별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미련 없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여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